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따왔는데 마태복음 10장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또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10장의 부제를 본다면은 전도자의 자세와 각오 이런 부제를 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세와 우리들의 각오가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또 되새겨 보면은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능을 받았나요? 그렇죠. 우리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뭐 두려울 것 없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보다 믿음이 더 충만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2절부터 말씀 계속 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주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거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마태가 본인을 소개할 때에 그 앞에 세리라는 자기의 그 직업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세리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이걸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가 굳이 그 앞에 세리라는 자기의 직업을 넣은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겸손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항상 고백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지로 내보내는데 그 위치가 일단은 이스라엘 경내로 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이스라엘 지역만 일단 잃어버린 양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의 구원에 주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능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치유의 역사를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구름대같이 불러 모으고 치유를 하면서 또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어디까지 확산되어져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그 모든 것, 사람이 교만하면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도 사역에 필요한 권능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또 손을 펴서 이웃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개척을 했으면 당연히 이 학교를 관두고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교회가 안정이 될까, 또는 내 자신의 또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걱정으로 솔직히 이 하나님의 재단에 충성하는 것과 세상 일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백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또 주머니에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일꾼은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인데 그만한 믿음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제 자신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자신을 다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의 염려는 하지 말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평안을 빌어라. 사랑으로 선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에게 평안을 빌면, 선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빈 대상이 평안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또 자질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네가 빈 평안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빌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그 집이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성 밖으로 나와서 먼지까지 탈탈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고, 예, 심판은 주님께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16절부터 39절까지의 긴 말씀은 이제 그 당대에 나아가는 12제자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사역, 우리 또 이후 세대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믿는 자의 이 도리,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권고하시는데, 우리를 양이라 칭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디에 보내는 것과 같아? 이리 가운데. 그럼 양은 이리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찢기우고 떡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 그 유대 지방에서 널리 행하여져 오던 속담, 격언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며 또 나의 제자된 도리를 다할 때에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우리들 앞에 놓여지는지 볼까요? 17절,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럴 때 너희들이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고 또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일단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신문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는 위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더 힘들어지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상황이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죠. 예, 장차입니다. 이 장차 또는 이 말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자, 이 말씀이나 지금 21절 말씀이나 괴가 비슷하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 말세의 징조는 구약 미가서 7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지금 이 말씀이나 35절, 36절 말씀이나 똑같죠. 미가서 7장 6절에서 이미 그 유대 사회의 종말론적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근거로 또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가족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탁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묻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친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친구는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네. 아유, 남자분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보기 어렵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그래서 또 같이 아유,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대답이 한 템포 느려지면서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친정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구박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교회를 못 가고 지금 방학 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곧 개학을 하세요. 마음속에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정말 집안의 식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음식점 아주머니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정말 참 그렇다. 우리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은 집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끼리 이 갈등이 심화가 되어지면은 마음이 상하면은 육체가 상하고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닌 정말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늘 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지금 이 말씀도 굉장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격려와 위로를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고난받을 것은 틀림이 없다마는 너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이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치유하는 능력이 누구와 동일하다? 종이 주인과 같이, 제자가 스승과 같이. 그렇죠?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를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너희를 두고 그들이 어떻게 대하겠는가? 너희들이 그런 권능을 펼쳤을 때에. 그러나 그 다음 말씀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여기까지 해서 끊겠습니다. 지금 26절부터 31절까지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왜일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쨌든 가장 편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박해가 10차례에 걸쳐서 대박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역사로 보면은 일제 말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또 6.25 전쟁 때도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가 돼서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크게 핍박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우리 교회나 또 일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회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복음을 전가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대가 좀 더 지나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정말 말세가 이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또 큰 시련이 되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런 그 부유함을 봐도 오늘날과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에 또한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내 삶이 혹시 불행하다,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바나나는 조선시대 때 임금도 못 먹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임금보다도 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어디 그 차를 타보셨겠어요? 우린 그런 차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10장 주님께서 내가 너희 이 어린 양들을 이리때로 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대는 이게 적용이 지금 안 돼요. 너무나 복받은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도 하여튼 모든 게 우리 때는 순조로웠습니다.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오늘 이 학생들도 들어앉아 있는데 지금은 대학 가는 것도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취직해서 또 그 직장에 붙어 있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결혼도 힘들고. 그런데 저희들 때는 모든 게 쉬웠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쉬웠고 졸업하면 오라는 곳이 많았고 가면은 정년 보장해 주겠다고 그랬고 물론 그러다가 IMF 때 잘리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모든 게 너무 쉬웠어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불평불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어린
준희, 준하도 조금 마음속에 불만 같은 것이 가끔씩은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입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불평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을 하라?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한 일이 생겨요.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또 원장님 따님 이름을 몰라서 제가 거명을 못 하는데, 예, 학생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늘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위로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뒤집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필연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도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비밀이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이 비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쥐 위에서 전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말씀을 전가하실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들의 수고를 숨겨지지 않고 다 알게 된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비유로 한 말이거나 또는 너희에게 조용히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냐면요, 30절에 우리가 가끔씩 이 말씀도 많이 인용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들으면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지죠.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화평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죠. 자, 그럼 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금은 우리가 살생의 무기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하고 공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금은 분쟁이 아니라 악한 것과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것을 제거하고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도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어지는 화평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금은 그런 세상과 타협해서 악에 물들고자 하는 내 자신을 제어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라고 정의를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와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범위를 줄여서 누구와 타협하지 말라? 가족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라? 자기 자신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원수가 내 가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악한 세력이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오늘날 윤리적으로 본다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우리 뭐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면 참 곤란하겠죠. 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진짜 답변하기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기에는 뭔가 또 좀 캥기고. 근데 주님께서는 결단의 때가 될 때, 정말로 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어떻게 알아? 그 검으로서, 주님이 주신 검으로서 잘라내어라는 것입니다. 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주님께서는 바치라 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어디를 가십니까? 얘야,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단다. 아버지,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제물로 드릴 양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들아,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숯불 속에 양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원수되라는 것이 아니죠. 가족과 원수되라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 원수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는 혼란의 시대에 그러한 양상들이 들어 있었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말세에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었을 때는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녀, 또는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 어떻습니까? 갈라집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38절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이수신 장군도 하셨죠. 생적사, 사적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뭐 주님의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귀신같이 알았죠. 그죠? 예.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0절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은 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사한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사실은 마태복음 8장과 9장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8장과 9장에서는 주님의 메시아 되는 권능을 제자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친히.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행한 모든 권능을 누구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전파하라. 그러나 그 너희들이 가는 길은 고난과 시련의 길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한다면은 너희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좀 더 자신을 잘 가다듬어서 지치지 말고 또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능력을 갖고 힘차게 이 세상과 싸우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할 고난을 미리 아시고 염려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로서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기도로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무리 위에 주님 임하시어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